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시편 118편 앞 구절을 통해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감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감사,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어떤 것일까? 이 시편 118편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시로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6월절이나 성회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부르던 시였어요. 이 할렐시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주 불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의 제목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이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의 구원일 수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 그 하나님의 자녀됨, 그 이전에 죄악에서 또 사망의 그런 이 매임에서 풀려나서 해방된 그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대신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가치를 따질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짜리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짜리. 여러분, 예수님 짜리가 무슨 의미죠? 100원짜리 사탕. 이 사탕은 100원짜리인 거죠. 100원에 샀으면. 그렇죠? 30불짜리 점심을 먹었으면 그 점심은 30불짜리입니다. 양복을 입었는데 이게 몇백 불짜리다 그러면 그 몇백 불짜리 장복이 그죠. 주택을 샀는데 집이 100만 불이면 그 집은 100만 불짜리죠. 그렇게 우리는 개념 가치를 따집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치로 따진다. 이건 사람의 생명을 가치로 따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가치 없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1990년대 후반 북한에서 기근이 들어서 아사자가 수백만 명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북한 여성들이 단돈 몇백 불에 중국 시골에 있는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돼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지금까지도 신분 없이 그렇게 종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가치가, 그 생명의 가치가 하찮을까요? 아니죠. 참 귀한데 그 가치를 그렇게 맞바꾼 거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굳이 가치를 따진다면 사람의 가치는 한 사람의 가치는 한 사람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이 사람의 생명도 그만큼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로 바꾸셨어요.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우리가 가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큼 큰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어요. 그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 구원을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는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은 내 인생이 잘 풀리고 가족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러는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의 가치를 둬요. 하지만 그 가치 이상의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구원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의 문을 통과할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의 문 또는 여호와의 문, 이것은 곧 성전문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의로운 자들만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의롭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죄 많은 인간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를 먼저 다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제물이 죽고 나의 죄 때문에 이 제물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깨끗해진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찬송하면서 의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 이것은요,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 통해서 이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느냐? 승리의 날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 내가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 들 만큼 상대가 강력하고 우리의 화력, 전력은 너무나 연약할 때 아무리 목숨을 걸고 싸워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도 있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을 거라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왕족도 아니고 한낱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으로 하여금 악한 사울왕이 계속해서 살해를 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하는데도 막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집을 건축하는 자가 쓸모없다고 여겨서 버렸던 돌과 같은 존재가 나중에는 그 집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 인생이 세상으로부터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건축자가 아무리 봐도 이거 쓸모없는 거야. 그래서 내다 버리는, 여러분 건축자가 돌을 버릴 필요 없거든요. 그거 잘 사용하면 돼요. 근데 건축자가 볼 때 이거 필요 없다라고 버린 돌이에요. 근데 그 버린 돌이 아주 요긴한 장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죠. 그러면서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 당시에 교만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보기에 멋있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따돌리고 버렸던 이방인들, 또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이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받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구원 공동체인 교회의 초석이 되시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완전한 승리의 날을 사모하면서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도요, 여전히 소망을 가져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1945년 4월 8일, 즉 독일이 패망하기 불과 몇 달 전에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은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명의 간수가 다가왔습니다. 죄수 본헤퍼, 우리를 따라와라.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사형 집행일이었어요. 이때 같은 감옥에 있던 한 영국 장교가 사형장으로 이제 끌려가는 본헤퍼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네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에 본헤퍼 목사님은 미소를 머금고 평화스러운 낯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전혀 새로운, 그러면서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승리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왜 우리에게 큰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되느냐? 승리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승리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최고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왜 예배를 드리죠? 모든 주일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의 기쁨, 그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작은 부활절들이에요. 그래서 이스터는 한 번이지만 스몰 이스터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부활절이 매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최종의 승리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주일마다 승리의 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날은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시를 쓴 시인은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받아서 승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이 멸망할 그 날을 말하고 있지만, 다윗의 경우는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의 세력이 몰락하고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는 그 날을 또 의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 날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 날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날이 있어서 이 날도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 날이 되어야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고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깊이 기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간구하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아니, 히브리어에 있죠. 히브리어에서 호산나라는 말이죠. 그런데 헬라어로 음차를 해서 호산나 같이 부릅니다. 영어로도 호세나 이렇게 말하죠.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시작이 되죠.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길을 함께 걷던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면서 외쳤던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보면은 거기 나오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또 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펴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했어요. 이 시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시편 118편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찬송하던 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감사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묶었습니다. 묶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감사 예물이 감사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구절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한 구절이자 성취된 내용임을 우리는 역사를 지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은 시인이 그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얼마나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대충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직장 이렇게 말하면은 그 느낌이 잡지만 내 나라, 내 가정, 내 일터 이렇게 생각하면요 거기에 대한 소속감이 더 확실해지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긴 하지만 저 장로님 저 권사님한테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 나는 조금 소외되는 거 이렇게 생각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혼자서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자 힘쓰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으로만 여기면요 그냥 모여야지만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홀로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는 삶을 혼자서도 힘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이 시편 118편 1절과 29절은 똑같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도 처음 시작처럼 그렇게 똑같은 말로 선포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복된 인생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축복의 자리예요.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자리 그 자체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생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만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큰 의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우물안 개구리가 그 안에서는 미쳐보지 못했다가 우물안을 바깥을 딱 나왔을 때 경험한 그 충격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이러한 큰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 최고의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찬송하며 예배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